4절까지. 지금 3절 하다가 마쳤죠, 지난 시간에. 같이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복음을 믿는다. 복음에 복종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그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믿음 있는 자, 믿는 자라 그럽니다. 또는 이제 복음에 복종한다. 그 육적으로 말하면 이제 물 먹고 밥 먹고이죠. 물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몸이 살잖아요. 그 두 가지 다 먹고 마셔야 살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죠. 먹는다 이 말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 또는 복음에 복종하는 자 또는 의로운 자라 그럽니다. 또는 정직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반드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영적인 것이라 굉장히 좀 빨리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쉬운 말로 복음 대신에 돈 집어넣으면 금방 압니다. 돈을 가진 자, 그럼 우리가 금방 압니다. 돈 가진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부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그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럼 믿음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믿는지 그거는 몰라. 모르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어 복 받았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믿는 자의 증거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돈 가졌다 자랑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돈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자는 지난 이제 그 3절에 보면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 세상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이 필요하다 그랬죠. 육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전에 설교했으면 영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강과 눈에 안 보이는 믿음 두 개만 딱 움켜쥐면은 이 세상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건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합니다. 복음에
이제 이렇게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우리가 물 먹고 밥 먹고 물 먹고 밥 먹고 하면 자동적으로 애는 큽니다. 애는 자라요. 그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아멘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자동적으로 좋아집니다. 자동적으로. 자, 잠언 4장 보세요. 인생이 점점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증거가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 두 번째로 인생이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안 되면 안 돼요. 예수 믿어가 반드시 좋아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고 복음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그 예수 믿어 잘못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요. 딱 두 가지 길이 있죠. 근데 첫째는 의인의 길이 있고 두 번째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절대 없어요. 그래 당신이 의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악인으로 살아가느냐. 근데 우리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악인으로 살았어요. 그럼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답이 간단합니다. 인생이 점점 험악해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고통도 점점 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점점 힘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악인이다. 악인은 맨날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세상 사는 날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봤어요. 이거. 그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아 이거는 못 살겠다. 왜 인생살이가 그렇게 고달팠나? 이제 이유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깨달아서 이제 의인의 길, 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의인의 길을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이 있잖아요. 4장 18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의인은 점점 회복됩니다. 점점 회복되어 행복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잘 되면 사람들 다 행복하죠. 고생 한참 하다가 고생 안 한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다가 100만 원만 생겨도 그만큼 행복해요. 그 100만 원 있다가 1000만 원 생겼다. 그럼 더 행복하죠. 몸이 아팠는데 이제 안 아프다. 그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아픈 것이 없는데 정말로 건강하게 됐다. 그럼 더 행복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요. 인생이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왜 안 나아지느냐? 예수 믿어가 안 나아지는 사람 많죠. 왜 안 나아지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안 변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면요, 그 사람이 변해야 돼요. 악인의, 보세요. 악인의 행동이 나옵니다. 악인의 말을 하고 악인의 행위가 나오죠. 이렇게 옛날에 살았대 이 말이요. 말과 생각과 말과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잘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점점 인생이 좋아져요.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싹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저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분별 못해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가는 대로 행동 따라갑니다. 옛날에 그래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래 살면요, 고생 계속.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을 때 그냥 편한 말로 야 예수 믿어라 그럼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 금방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 그럼 예수 믿을게.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하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종교인이 된 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면 하나도 안 변해서 교회 다녀도 생각도 안 변하고 말도 안 변하고 행동도 안 변하고 그건요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니도 거룩한 이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마귀처럼 악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올바른 행동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 말이.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한참 뒤에 이제 깨달아지는데요. 이게 말은 쉬운데요.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뭘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복 받으려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이거 복잡하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뭐 알아야 될 게 한두 개 아니잖아요. 막 그냥 막 살면 되는데 막 골치 아파. 남자는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일이 딱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 일이 일어나면 남자가 해야 할 일은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은 여자가 하고 둘이서 다 할 수 있으면 둘이 다 같이 하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해야 될 일 남자가 안 하고 여자가 해야 될 일 여자 안 하면 그 가정은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거. 엉망진창이 되어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쳐다보고 하나님 뭘 하지 마라 했는가 뭘 하라고 했는가 이걸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래 살면 내가 손해구나
그걸 계속 깨닫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가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변하면은 변한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행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툼이잖아요. 그죠? 다툼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 다 다투어. 그런데 이 다툼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욕입니다. 그 정욕. 정욕에서 다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 네가 맞니 네가 맞니 이래 된다 이 말이. 다투면은 답이 어떻게 돼요? 둘 다 전쟁하면요 둘 다 망해요.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이 하면은 둘 다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투지 말라. 다툼은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다툼을 하지 말라. 그런데 살아가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리가 천사가 아니잖아. 천사가 아니잖아요. 막 쉬운 길 막 납니다. 그래 다투.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가급적 다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지 마라.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번을 다투었다. 시간이 지나면 8번 다투고 시간이 지나면 5번. 다툼이 점점 줄어듭니다. 다툼이 줄어들면 뭐 되느냐? 사람 사이가 좋아집니다. 자동적으로 좋아져요. 다투면 걸어 깨지는 거지. 그렇지만 완전히 계속 다투면요 거력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툴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아야 돼. 그게 실제적으로 힘듭니다. 그 힘드는데 처음에 힘들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쪽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면 알잖아요. 저는 옛날에 저 성질이 되게 더러웠는데 하나님 가보니 이제 여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많이 좋았으니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너 내 말대로 살려고 하는 걸 하나님 복 주죠. 일이 이제 해결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악인의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의인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방법이 뭐냐 하니까 거시대 피 마시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점점 회복됩니다. 좋아져요. 그럼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목적을 가만히 보면 답이 참 간단히 나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몸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건강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생 점점 좋아집니다. 예수 믿어가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몸 좋아지고 인생 좋아지고 그럼 신나죠 뭐. 돈도 많이 생기고 몸 건강하면 우리가 전 세계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그래 살다가 이렇게 신나게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가야지.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장 40절에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우리 살려줍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생 얻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기도도 안 했잖아요. 옛날에 성경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 원리는 간단한 원리니까요.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마지막 4절 이제 오늘 다 합시다. 시편 41편 이제 마지막 4절 같이요.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말하기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 뭐냐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닫고 믿음으로 늘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이게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다른 말 말하면 죄 용서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용서해 주마. 이 의의 기도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를 하니까 그날 죄는 그날 다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의 반대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의 우리 옛날에는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의의 기도입니다. 그거는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시든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재판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찾았죠? 같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100% 지키는 사람 없어요. 그 율법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율법으로 가두어둔 이유가 뭐냐? 왜 죄인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두게 했느냐? 이유가 그 다음 말씀 나오죠.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매일 더럽습니다. 손도 더럽고 얼굴도 더럽고 매일매일. 아침에 나갈 때는 깨끗하게 나갔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요 손도 다 더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씻잖아요. 물과 비누로 씻어버려요. 항상 깨끗합니다. 깨끗했는데 더러워지고 씻으면 또 깨끗해집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때는 의인이요. 의인인데 하루 종일 죄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죄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인데 죄를 범했다. 죄인이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 기도는 의의 기도뿐만 아니죠. 기은 기도도 있죠. 그 두 가지를 잘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국률이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재앙이 임하지 않죠. 1번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재앙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얻으면은 죄 용서받고 살죠. 그 다음에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신에 힘이 생기잖아요. 밥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소화가 다 되면 다시 힘이 떨어져요. 힘 떨어지면 다시 또 밥 먹으면 또 힘 생겨요. 그것처럼 힘들다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은 힘들다, 어렵다 이 감정이 생깁니다. 자동적으로. 이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지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살아갈 힘을 얻죠. 또 세상 말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내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세요 하면은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일이 있어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듯이 영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 잘못 살아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날 돕는다 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 더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이 이래 어려우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이는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가지기 쉽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훈련이고 연습입니다만은 그래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 간구해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는 건 이건 진리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진리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집니다. 옛날에 성 많이 내는 사람이 성 안 내고 많이 다투던 사람이 다투는 횟수도 줄고 맨날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도 안 하고 이렇게 나쁜 습관들, 나쁜 성품들을 이제 점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점점 좋아진다는 그 말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은.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성질 고약했는데, 저 사람이야 성질 되게 좋아졌다. 교회 다니더니 정말 좋아졌구나. 이게 이제 거룩입니다. 점점 이제 성품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그냥 저절로 이리 되는 겁니다. 되려고 애 안 써도 돼요. 이리 돼요. 그냥 은혜와 진리 얻으면 자동적으로 이리 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뭐냐 하면은 강자가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자신을 이깁니다. 어쨌든 이기면은 인생을 살만합니다. 그때 지면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인생살이가.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에 지고 옛날 믿음 없을 때 말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고 그다음 내 자신에게도 졌다. 그래 이제 이거 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자가 됩니다. 이게. 실패를 하면요 인생살이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됐어요. 마칩시다. 잠언 20 주간에 이제 또 다른 말씀. 잠언 24장 5절 찾았죠. 937페이지입니다. 같이요. 뭘 다하나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하면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다툼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툴 일이 또 생겨요. 뭐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전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툴 일이 또 생겨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또 뭐 네가 전에 내가 전에 또 한 방 확 붙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성령은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다투지 말라라는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럼 다투려고 딱 하다가 아니지. 이 다투면 내 손해구나 하고 그치는 힘이 생깁니다. 왜? 다투면은 둘 다 망한다 그랬으니까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다투면은 둘 다 망한다는 말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다투려고 하다가 스톱합니다. 그게 그 지혜가 다투려고 하는 그 일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겼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는 항상 이깁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지식 있는 자는 영의 원리를 깨달은 자는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 내가 해석해 줬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을 더 예쁘게 만들 끝냅시다. 에빌골대 에베소서 3장 312페이지.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 이게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알아차렸잖아요. 아, 그렇구나. 세상을 살면은 이 성경을 알아야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됐죠. 에베소서 3장 16절 312페이지 같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뭐냐, 그 영광의 풍성이 뭐냐 하면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도 많이 받고 진리도 많이 얻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령이 작동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 줘야 돼요. 얘야,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 됩니다. 로 인하여, 그런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내가 얻은 사람이, 속사람 뭐냐, 이게 내 영혼입니다. 속사람은 내 영혼. 내 영혼이 은혜와 진리로 강건하게 하겠어요. 먼 일 있으면 삐 울고요. 해가지고 혼자 막 마음을 즐거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을 항상 슬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자꾸 끌고 가요. 이게 이제 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묵상을 많이 해도, 여러분 과거에 나쁜 거는 묵상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몸이 약해. 나는 원래 몸이 약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몸이 약합니다. 절대로 몸 안 좋아져요. 왜? 맨날 나쁜 것만 묵상하잖아. 옛날에 우리 집안에 다 좋은 일만 있는 집안이 없습니다. 다 모든 인생은 힘들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만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살았어, 그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걸로 생각이 하는 자가 누구냐? 악한 영이라니까. 패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악한 영이 내게 역사하여 나쁜 생각만 자꾸 하도록, 괴로운 일만 자꾸 생각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살면서 어느 정도 통달해야 됩니다. 아, 이게 악한 영의 역사는 이렇구나, 성령의 역사는 이렇구나,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하면은, 하여간 안 좋은 거는 하나님 아닙니다. 마음 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성령이고, 자꾸 남 원망하고 남을 비방하고 내 속 박박박 끌고 놓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두운 영입니다. 그걸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 기도해가지고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좋은 거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좋은 걸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제 복음을 가진 자,
9째 시간으로 오늘 끝을 냅니다. 자, 깨달은 대로 1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